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입니다. 예전 같으면 가을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설레고 기대하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오늘의 9월은 좀 많은 답답함을 우리가 안고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과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무엇들로부터 진실한 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 진실해지기를 바라고 또 나와 이웃과의 거리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의 거리도 좁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또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생활했던 그 모든 비정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열매를 준비해가는 귀한 가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시작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만들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꾸짖게 하시며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열 때에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여러분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매일 성경을 꼭 구입하셔서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기록하시고 또 여러분의 적용점을 찾으시고 그 적용점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드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그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그 구속에 함께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6장까지 노아와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요. 두 번째 분기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부터 출애굽의 그 주축이 되어질 인물들로부터 그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가 방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오늘 그의 아들을 상당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에게서부터 처음 난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죠.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상당히 기뻤던 것 같고 그러고 하여금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이 요셉이 처음에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옷을 입은 줄 아십니까?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이 노예의 옷을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 죄수복을 입고 난 이후에 때가 될 때 마지막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총리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채색 옷은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화려하고 멋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에서 이 옷은 반드시 찢어져야만 하는 옷, 버려져야만 하는 옷, 더럽혀져야만 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나중에 총리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옷으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화려함으로 이 세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어떤 것들로 당신의 나라를 쓰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비록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 옷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옷을 찢을 때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꼭 찢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찢으신 옷이 있으면 또다시 하나님은 새롭게 입히신 옷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의 꿈이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꿈은 그 대상이 형들에게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듣고 형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꿈의 대상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듣는 자들마다 이 꿈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불편한 것이고 요셉의 그 어떠함만 나타나는 것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리고 그의 삶의 어떤 진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가정의 내면이 상당히 어그러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편애하고 또 소외하고 또 차별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그 대상들이 어그러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아들들이요, 비록 못된 짓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한 그 못된 짓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의 상황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 코로나 중에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오늘 내게 찢어져야 할 옷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 그 깨어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약함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질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약함을 더 많이 집중합니다.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계속 집중합니다. 더 많이 약해지고 더 많이 궁지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오늘 나의 그런 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당신을 향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깨어진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진 모습들, 또 그 안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깨어진 신앙의 수준을 보면서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허탄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떤 악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기대어 산다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섭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 방식이고, 그 섭리 안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가 또한 저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분의 섭리를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으로,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어봅니다.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12절부터 결국 뭐가 시작되냐면 마지막 비극이 시작이 되어지죠. 자, 저는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형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도 알았을 거고요. 그가 하는 말마다 형들이 싫었다는 것도 부모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심부름을 그에게 보냈을까? 야곱은 왜 요셉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고 요셉은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또 저는 묵상해 봅니다. 헤브론 골짜기까지는요, 세겜과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이고요. 그곳을 이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상당히 먼 길이죠. 그리고 다시 또 세겜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길이 21km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그 여정을 가면서 이제 그들의 비극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요, 저는 살아온 것에 비해서 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어떤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람의 계획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것들, 사람의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의 계획으로 이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전혀 놀라운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마지막 비급이 시작되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어지고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또 많은 묵상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의 묵상이 책에만 그치지 않고 그 시간에만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곱씹어져서 여러분이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보는 귀한 묵상의 삶, 또 9월부터는 그런 묵상의 질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가정 속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봅니다. 그 약함을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 또 내 신앙의 수준을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연약함과 악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기대게 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초라한 모습,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벗어버려야 할 옷, 찢어버려야 할 옷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찢는 하루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끄실 그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의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